하나님 앞에 앉아 있기만 해도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외의 모든 성들이 다 함락됐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도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항복하라고 회유하고 협박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민족이 아수르 민족인데 잔혹한 민족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망할 때 봤습니다. 어떤 민족이냐, 학살하고 여자들 폭행하고 했던 그런 말도 안 되는 무시무시한 민족입니다. 그게 아수르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쪽 유다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당한 문제는, 직면한 문제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두려움의 문제, 또 불안의 문제, 밀어닥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두려움 밀어닥칠 때가 있습니다. 불안 가운데 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무엇입니까? 성전으로 가라,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교회로 가라, 하나님께로 가라.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딱 하나입니다. 성전으로 달려갔을 때 두려움이 해결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려움이라는 게 뭡니까? 두려움은 실체가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인생은 이렇게 진공이라는 게 없는데 믿음이 싹 빠져나간 자리에 있는 게 두려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믿음 없는 빈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고 믿음의 부재 상태. 어둠이 실체가 아니잖아요. 빛이 없는 걸 어둠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실체가 아니듯이 이 두려움도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 남아있는 게 두려움이다. 그러므로 어둠과 싸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채워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두려움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믿음의 싸움이에요. 믿음이 들어가면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기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라고 얘기하죠.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달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환난, 책벌, 능욕의 날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원인을 밖에서 찾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찾지 아니하고, 만약에 밖에서 찾았다 그러면 원망했을 거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책벌의 날이다. 내가 문제라는 거죠. 회개하는 자세라는 것이죠. 비통해하면서 제가 문제가 있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잖아요.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이게 뭐예요? 당위인데 애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속이 비어 있을 때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을 때의 모습이에요. 나에게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스기야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뭘 요청해요? 믿음 달라고 좀 기도 요청하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이 두려움을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4절 하반절 보니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귀신들이 아들 데리고 왔던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고 변화산에 있을 때 9명의 제자가 밑에 있었죠. 귀신들의 아들 데리고 왔습니다. 못 고쳤죠. 나중에 예수님 내려오십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있어가지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러잖아요. 믿음 없잖아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이거 시정해 주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랬더니 이 믿음 없는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면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내가 믿나이다. 믿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그러니까 이 아버지들이 뭘 깨달은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달은 거라고요. 히스기야가 지금 뭘 깨달은 겁니까? 아이를 낳으려나 해산할 힘이 없다. 믿음 없음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두려움이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근데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려움이 크지? 상황이 변화되면 해결돼. 왜 이렇게 불안이 크지? 약 먹으면 해결돼. 그게 아니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들어가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두려움의 문제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없습니다. 힘이 왜 없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하시죠. 두 가지죠. 두려워하지 말라. 첫 번째. 두 번째, 네 대적이 있지. 그 대적 물리쳐 줄 거야. 두려워하는 영 보내가지고 소문 듣고 돌아갈 거고 칼에 맞아 죽을 거야. 그렇게 응답해 주십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뭐예요? 힘이 없는 거,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잖아요. 불안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로마서 10장의 말씀과 같이 믿음은 들음에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음에.
들었더니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충만해지니까 결국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뭐 두려워하지 말라. 그게 확실히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게 성령인데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있으면 불이 붙습니다. 내 속이 꽉 차 있다고. 그걸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충만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려움이 들어서 자리가 없고 내가 기능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이 자유라는 말, 그 한자로 보면요, 스스로 자자의 유가 말미암을 유자죠. 제가 우리 자녀들고 이름 지어줄 때도 지유라고 한번 지어준 적이 있는데 말미암다라는 뜻인데 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미암다는 게 뿌리라는 건데 이 말미암을 유자 그 유래를 보면요, 그게 등잔의 심지랍니다. 심지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밭전자 위에 점 찍어놓은 것 같이 보이니까 그게 심지래. 심지.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속에 불이 붙어 있는 거예요. 심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심지가 굳은 자를 부르신다고. 그죠?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속에 심지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말씀 들을 때 뭐 가슴이 뜨겁지 아니한가 뭐 이러잖아요. 그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뜨거움이 있습니다. 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의 불이 가슴에 심지에 붙어서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거. 그게 말씀의 힘이고 믿음의 힘이고 성령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은 불이 꺼진 거죠. 그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심지에 불이 붙어서 이 두려움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죄악된 모습들, 마귀가 던져주는 것들을 다 태워서 능력 있게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디모데 후서 1장 7절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 아니다. 그리고 심지에 불이 붙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외적으로는 능력이고, 그래서 밖으로는 막 능력이 드러나고, 내적으로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사랑이, 요한일서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내 속에 있는 사랑의 불이 막 붙어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불이 붙어서 두려움 다 내쫓아 버린다고. 그리고 절제가 뭡니까? 밸런스, 균형. 균형이 있다는 건 뭐죠?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분별할 줄 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게 되면은 순종과 신뢰, 이순신 그랬죠. 순종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신뢰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그거 맡기고 기도하는 거죠. 이걸 구분할 줄 안다니까요. 그게 절제예요. 절제. 절제는 밸런스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절제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기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침착해집니다. 여기 보세요. 시스기야 나중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편지 펴놓고 기도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앗소를 물리치는 거. 신뢰하고 맡기잖아요. 그때 나중에 주의 사자 천사들이 와가지고 18만 5천 명 다 죽여버렸다며. 자기가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사내립 죽이는 거. 알아서 동네 갔다가 지 아들한테 맞아 죽잖아요. 칼에 찔려 죽나? 예, 죽잖아요. 그러니까 신뢰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안에 믿음의 불이 붙기 시작하면은 두려움이 다 사라져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신뢰하는 그 순간부터 신뢰가 맡기는 거니까 기도라 그랬잖아요. When you pray, God works.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왕성하게 일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가슴속에 말씀이 있습니까? 가슴속에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속에 성령의 불이 있습니까? 그 불이 있으면 일단은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불안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도 두려움에 이렇게 억눌려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음 잊지 마십시오. 불안해한다라는 거, 이게 믿음 없음. 결국 믿음으로 충만해지면은 모든 두려움의 문제는 해결되고 불안의 문제는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내가 할 일 하고 신뢰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순종과 신뢰, 이것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실은 내가 다 체크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누가 두려웠어요? 믿음이 없을 때 히스기야가 두려웠고 유다 백성들이 두려웠는데 이 두려움이 대적인 아수르계를 이렇게 전이가 돼버립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진지 지금 히스기야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일하셨냐? 그 구스라는 애굽만 강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구스도 이디오피아도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구스 왕이 쳐들어온다. 디르하가라는 자가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아수르 정보망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제일 라기스를 친 이유가 뭐예요? 애굽으로 오는 길을 딱 막았는데 이거 애굽을 막았더니 구스는요 홍해를 사이에 두고 이디오피아 플러스 예멘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게
이집트 쪽으로 올라오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아라비아 반도 쪽에 있는 그 예멘에서부터 올라오는 군대일 수도 있다고. 이 구스가 양쪽에 걸쳐 있는 왕국이다 이런 예를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느낌상 라기스를 점령했으니까 막을 수 있다 그러면 뭐 애굽에서 올라오는 거 다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멘 쪽에서 올라온 것 같아 구스가. 그래서 이쪽으로 온다 소식을 들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배후가 흔들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큰 소리 치잖아요. 여러분 그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아수르가 이거 나쁜 놈들 아니에요. 사람 다 죽여버리고 남자 다 죽여버리고 여자들 겁탈하고 하는 이런 민족인데 자꾸만 랍싸게 보내가지고 말로 떠드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자체 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와서 잠깐만 협박하고 말로 잠깐만 두렵게 만들고 이러는 거는요. 뭔가 캥기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니까 그냥 와서 덮쳐가지고 죽여버리지 그렇게 말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지저대는 개는 물개가 아니야. 충치가 많던지 아니면 임플란트가 필요한 개예요. 못 물어요. 못 문다고.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근데 여기 보니까 히스기야가 모르는 배후에 하나님이 일하신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구스 왕이 움직이고 있다 그런 얘기죠.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있던 두려움이 누구에게 넘어간 거예요? 아수르에게 넘어갔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10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뭐 큰 소리 치죠. 뭐라고 큰 소리 칩니까? 그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말 뭐 속지 마라. 뭐 아수르를 막아낸 나라가 있느냐? 뭐 구원받은 나라가 없다. 말하면서 자꾸만 협박하잖아요. 이런 소리는 진짜 다 개소리로 여기고 듣지도 마세요. 이거 이게 말로 잠깐만 협박한다는 건 뭐냐면 진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거 다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새벽 기도도 하고 믿음도 있고 그런데도 종종 두려움이 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두려울까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는 가끔마다 이렇게 술집 앞을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얼마나 두려우면 저렇게 술을 마실까? 우리 제정신으로도 잘 버티는데 저 사람들은 술 아니면 버틸 수가 없구나. 진짜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뭘 믿고 살겠어요? 자기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 믿고. 뭘 믿고 사냐고. 그냥 뺑 믿고 살고. 근데 그거 다 속임수 있고 못 믿는다는 거 자기도 알잖아. 세상 믿을 수 없다는 거 세상 사람이 더 잘 알아요. 그 얼마나 불안하겠어. 얼마나 두렵겠어. 그러니까 자기밖에 믿을 게 없으니까 돈 그러고 그냥 집착한다고 돈에 집착하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없으면 죽는 거야.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돈 없으면 죽는 거야. 그 다음에 권력, 뭐 죽을 때까지 그거 안 놓잖아요. 그죠? 이거 놓으면 끝나는 거야. 막 이러고. 그 왜 그러냐면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오죽 믿을 게 없으면 저런 거 믿고 있나. 그러니까 되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안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 공황장애, 뭐 우울증 이런 것들을 보면 근본은 믿음이 없는 거에 뿌리를 둔 게 되게 많아요. 이유가 뭐냐? 자기 힘 믿고 의지했는데 하다 진짜 열심히 살아요. 엄청나게 열심히 사는데 하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끝나니까 생도 끝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도 끝나가는 거예요. 죽음을 느끼는 거라고.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훨씬 더 두려움에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런 사람들 최근에 이거 만나보니까 뭐 별 사람 다 있어요. 공황장애다, 뭐 우울증 약 먹는다. 또 어떤 분은 뭐 뭐야 병. 그래서 나는 뭐야 그러는 게 병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뇌혈관이 뭐 막히는 병이래. 뭐야 일본 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그림 보면은 담배 피면 담배 연기가 쭉 올라가는 것 같은 그렇게 찍으면 그런 모양이 나온대 뇌혈관에서. 그래서 일본 사람이 뭐야 그랬대. 재밌죠. 일본 애들 이름도 짓기는 뭐야. 그래서 뭐야 병인데 이런 거 다 그 근거들 보면 다 그런 뿌리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난 불신 가운데 이건 약간 유전적인 거 띄는 것 같은데 그 집안 자체가 그래요. 할아버지도 막 두려워하고 아버지도 두려워하고 아들도 두려워하고 참 그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이게 두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은 믿음이 들어가면 그게 대적에게로 옮겨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이삭을 협박했던 아비멜렉 그가 두려워가지고 부엘세바 찾아와가지고 제발 그 조약 맺자고 그래서 맹세 운불 그래서 부엘세바 아니에요. 대적이 두려워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부터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라져요 이미. 왜 두려움은 실상이 아니고 믿음 없음 상태라니까. 믿음 부재 상태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 내가 이렇게 평안하고 확신을 갖게 되면은 대적은요 원래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두려움이 임하게 돼서 자중질환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히스기야로 돌아옵시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듣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절제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분별력이 생긴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머무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꼭 굳이 기도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뭐 이렇게 교회까지 나와야 되자고, 그냥 뭐 요즘에 뭐 비대면 예배 이런 거 이걸로 이제 몸에 뵐까봐 문제인데, 그러면 여러분 인생 망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비대면이 이렇게 좋다 그러면 야구장에 왜 가? TV가 더 잘 보여주는데, 리플레이도 해주고, 그죠? 해설도 해주고 다 좋은데. 야구장 안 가봐서 모르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아예 그냥 야구장, 축구장 다 없애버려야지. 그냥 이렇게 찍어가지고 하지. 아니, 하다못해 야구를 봐도 현장과 TV에서 보는 게 하늘과 땅 차이인데, 예배야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거를 비디오로 즐기겠다고? 참 한심해도 그런 한심한 게 없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 힘들 때마다 교회로 달려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머물기만 해도 능력이 많은 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 계세요. 앉아만 있어도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 공기라는 거 있죠. 이 공항에 가면 공항에 공기가 있어. 참 묘해. 이렇게 인천공항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 묘한 공기가 있어. 뭐 설렘과 들뜸, 뭐 그 다음에 뭐 슬픔 이런 것도 있어. 거기 가보세요. 뭐 이상한 공기가 있어. 그날의 공기가 있어. 마찬가지로 교회도요. 교회의 공기가 있어요. 교회의 공기는 다르다. 뭐 시간 내. 예. 교회의 공기가 달라요. 여기서 숨 쉬는 게 달라요. 하나님 앞에 이게 앉아 있기만 해도 달라진다고. 저는 그거 봤어요. 기도 잘 못하는 사람인데 교회 와서 1시간 앉아 있다가 해결받고 치유받고 돌아가는 사람도 봤어요. 기도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 앉아 있기만 해도 그게 기도예요. 그게 능력이고 그게 회복이라고. 히스기야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멘붕이거든요. 너무 두렵고 힘드니까. 처음부터 기도했겠어요? 그냥 편지 펴놓고 그냥 앉아 있었던 거예요. 머물러 있었던 거라고. 그때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고 그의 마음에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더라. 기도를 하나님이 주신 거지 자기가 한 게 아니라고요. 먼저 14절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저는 14절과 15절 사이에 꽤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어이가 없잖아요. 그죠? 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편지를 펴놓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머무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음이 생기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는 연약해서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구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신다.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히스기야가 원래 잃어버렸던 자리가 뭐였습니까? 이런 기도의 자리거든요. 근데 위기가 그의 자리를 되찾게 만들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열왕기하 18장에 보면은 이 병행 구절이 쭉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 아하스는 친아수르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다가 망했죠. 그러니까 또 이 히스기야는 또 친애굽 정책을 펴요. 그래서 애굽 편에 이렇게 동맹을 맺는다고. 그러다가 이게 수틀리게 되니까 아수르가 공격을 해요. 1차 공격을 한다고. 1차 공격했을 때 금은 달라 그러니까 줄 게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금 그 뜯어가지고 도구만 거 뜯어가지고 그것까지 벗겨서 다 줘버렸어요. 그래서 1차 침공 물리치고 지금 2차 침공이거든요. 이때 와서 이렇게 박살이 나게 된 거라고. 그러니까 위기와 어려움이 히스기야에게 자기 원래 서야 될 자리로 돌아오게 만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기는 언제 끝나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 돌아오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오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이 되잖아요. 여러분 결코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때가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쭉 기도해. 내가 볼 때 이건 히스기야 기도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에게 말하게 하시는 기도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머무르다 보면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막 터져 나온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기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16절부터 20절까지가 기도 내용이니까 기도니까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늘입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하라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서 자기 싸움 포기해버리잖아요. 히스기야 전쟁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뭐 배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터져나오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대로 응답받죠. 우리가 순종의 영역은 할 수 있는 거라 그랬죠. 신뢰 영역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때부터 일하시기 시작하죠.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뭐 눈에 보이도록 막 일하시는 거예요. 이걸 여호와의 열심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의 산에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네 힘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내게 맡기기만 해. 신뢰하고 맡기기만 해. 그러면 여호와의 열심으로 내가 일할 거야. 그리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두 가지. 여기 뭐 주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18만 5천 명 포위했던 놈들 다 죽여버렸다며.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거 갖고 또 뭐 주석들 보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뭐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때 폭풍이 불었대. 바람으로 18만 5천 명이 죽나? 나 잘 모르겠어. 하여튼간에 그 이스라엘이 그런 바람이 있는지. 어떤 사람은 내란이 벌어졌대. 이거 좀 그럴듯해, 그죠? 이렇게 내란이 자기들 자중진화로. 또 어떤 사람은 전염병이라 그래요. 전염병, 패스트 같이.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걔네만 죽나? 근데 뭐 전염병이면 전염병이라 그러지. 이거 뭐 그렇게 자세히 하려 그래? 그냥 주의 사자가 쳤다 그러면 친 거지. 죽은 게 중요한 거지. 뭐로 죽은 게 그렇게 중요해요? 관심이 많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18만 5천 명도 하룻밤에 그냥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이것도. 아니 애굽에 장자만 치신다 그럴 때 그 어떻게 장자만 죽어? 하나님이 하시면 그럴 수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면 믿어야죠. 하나님 못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적이 있는데도 이거 신뢰하고 주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이 18만 5천 명도 물리치시더라. 우리나라 병력의 뭐 3분의 1 아니에요. 지금 현대 병력 우리 뭐 50만인가 60만 된다 그러는데 18만 5천 명이면 그 어마어마한 군대 아니에요. 그거 한꺼번에 죽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 소문 듣고 돌아가서 칼에 죽으리라. 아들한테 죽습니다. 아들한테. 심판받는 얘기죠. 37절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수르의 사느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로그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거 보세요. 기세등등하던 이 사느리 결국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만드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때도 있어요. 사인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실체 절대 아닙니다. 두려움은 왜 생겨요? 믿음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감을 빨리빨리 잡아야 된다니까요.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두렵지? 그 약 먹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약을 하나 먹던 걸 두 알 먹을까? 이러지 말고 그렇게 잠깐만 정신과 병원만 부응하잖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믿음 주십시오. 그 귀신들이 아버지 같이 얘기해야 돼요. 믿기 원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신다고. 믿음 또 어떻게 생겨요? 죽어라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거. 잠깐 이렇게 불안하고 이럴 땐 아까도 제가 지난번에 어떤 형제 얘기했잖아요. 뭐 차 타고 10시간 가는 동안에 이사에서 1장부터 28장까지 그때는 28장까지였으니까 28장까지 한번 쭉 들었더니 두려움, 불안 다 사라지고 확고한 믿음, 확신 가운데 서게 됐다고. 그게 지혜죠, 지혜. 말씀에서 믿음이 나온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을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지는 거죠. 그랬더니 자유, 불이 붙는 거 아니에요. 심령에서. 이 불에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불에서부터 말미암을 속에서부터 말미암는 거. 모든 생명의 관건이 마음에 있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 냉랭하게 살지 마십시오. 불 꺼진 인생으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말미암아가 불이라 그랬잖아요. 심지에 불이 붙어서 불 붙는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우십니까? 무조건 성전으로 가십시오. 하나님께 뛰어가십시오. 그때부터 불 붙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찾아가겠습니다.